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김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네 가지로, 네 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앞두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온전함이 있고 이렇게 3번까지 반복하시는 것을 보면 중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중심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내 심중에 가득 차서 골똘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엔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은 위로의 시간이잖아요.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인생에서 또 힘있게 문제들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딴 걸 묻지 않으실 때 우리는 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또 대답도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사랑하는데 아무 증거가 없으면 그는 가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증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삶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나무라지 말고 잘 들어주고 내 것을 좀 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살펴주고, 이게 친절함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친절하게 하라는 얘기일까? 근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다른 사람 섬김은 분명합니다. 증언입니다. 예수를 말해. 예수 구원자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구원을 말해.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인생에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목자야. 내가 목자야. 예수를 전해. 예수를 알려줘.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에만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예수를 말해. 각자의 인생은 양과 같은데 양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리겠느냐?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야. 각 인생에 필요한 목자를 전해, 말해. 이것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증거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증언하고 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예수인데 그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말 안 합니다. 자기 마음에는 있는데 말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뛰어노는 아이들도 천진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인생에도 예수가 필요한데 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노인들에게 공경하시지요. 친절하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제까지 일생을 잘 오셨는데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해. 이제가 믿을 때입니다. 예수를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네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는 죽지 않았는데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저렇게 죽었을까요? 순교를 당한 것인데 왜 저렇게 죽었을까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천하야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로 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여 일어나라.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를 증언하지 않고 친절하게만 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만 행했다면 베드로는 이런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됩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친절은 오히려 사람들의 호의를 얻게 됩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칭찬하게 됩니다. 친절에는 칭찬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증언할 때는 다릅니다. 예수를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생깁니다. 불필요한 마찰. 말하지 않으면 마찰이 없을 텐데 마찰이 발생합니다. 예수를 말하면 껄끄러워집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미움이 생기고 핍박이 오고 저렇게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한 가정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툴 것이다. 나로 인해서.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은데 오직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저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담대해지고 삶에 눌리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범사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못 누려서 그렇지 하나님 주신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으므로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한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 핍박입니다. 예수를 증언할 때 따라오는 핍박. 예수 믿을 때 유일한 불편함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는 자는 이 생에서 100배나 보상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베드로는 주저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살고 싶은데 증인까지는 하겠는데 핍박과 순교가 나를 기다린다니 주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사랑할 때 증언의 삶을 살게 되고 따라오는 것은 핍박이고 마찰이고 미움이고 이럴 때 주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나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를 사랑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핍박을 받고 결국엔 순교당하고 이게 내 삶입니까?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얘는요? 요한은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언의 핍박의 삶을 담대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 이후에 어떤 보상과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거 살아야 돼, 우리에게 희생과 어려움만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보장이 있으므로 예수님은 담대하게 앞쪽을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이렇게 살 때, 네가 순교할 때, 네가 핍박을 당할 때, 네가 증언할 때, 그로 인한 핍박의 삶을 감수할 때 내가 영광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인정을 우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일생 동안 달려가는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그 고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달려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대요. 그보다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달려갔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 영광이 아니었다라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도전이 되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신 말씀에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증인으로의 삶을 시도 안 했다면 이제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예수를 전달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핍박을 예상하고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 이런 우리의 모임이라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각자 살고 우리가 모여 있다면 참된 교회가 아닐까요? 참된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예수의 증인의 모임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도전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어머니도 봉양해야 되고 또 아내로서 더 좋은 아내로 노력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저의 삶에 큰 방향이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학생들,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이 세상을 그대로 본받아 가는 거죠. 폭력도 있습니다. 말의 폭력도 있고 주먹질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핍의식이 많습니다. 나 못해. 할 수 없어. 난 안 할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면 난 엄마가 없어요. 난 아빠가 없어서 그래요. 결핍의식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무정하고 무심하고. 아이들은 이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 아니야. 그게 인생이 아니야.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어. 너희는 다르게 살 수 있어. 너는 왕처럼 살 수 있어. 종처럼 중독되지 마. 종처럼 살지 마. 너는 왕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나는 평생 두통을 안고 살아야 된대요. 그런 아이에게 아니야. 너희 치료를 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아이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수의 이름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너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은 가지?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죄 해결됐니? 예수님 때 됐대요. 예수님 덕분에 됐대. 꼭 기억해. 마지막 순간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를 넣어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아이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살던 대로 삽니다. 그냥 고집 피우면서 삽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것은 내가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언까지입니다. 증언하면 됩니다. 이 아이들의 변화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이들을 살립니다. 질병에서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죄에서 살리고, 이들을 무심한 삶에서 일으킵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성령님이 그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나는 증언까지. 증언은 내가 하는 나의 목표요, 나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증언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친절만 베푸시면 안 됩니다. 보호만 하시면은 하나님의 관점하고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증언하셔. 너 예수 믿어야 돼. 너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 증인으로 사실 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아이들은 마침내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되는 증언 가운데 아이들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따르지 않고 아무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이 세대에서 그 아이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아이들은, 예수를 사랑하게 된 아이들은 또 다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증언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예수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다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빠집니다. 그러나 누가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물 위를 걷게 하는 자입니다. 물 위를 걷는 인생으로 바꾸는 이가 예수입니다. 빠져가는 인생을 건지는 이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분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절에 둘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를 증언하십시오.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더 이상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트라우마에서 문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증언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안내를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케 하신 그 예수를 중심에 날마다 확인하며 물 위를 걷는 삶을 살며 또한 이 삶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이 시간 성령으로 불붙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연하며 과거의 실패에서 노연하며 새로운 삶으로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결심하며 다짐하며 생각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